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세기 강의를 하나님 준비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천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에 대하여 구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적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대하고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벌써 강의 3장 첫 번째 시간이고요.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3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본장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되었고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며 또 왜 타락했고 타락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고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모든 이유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 죽음이 바로 죄의 삭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왜 인생이 두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며 수고에 땀을 흘려면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도 창세기 3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경전에도 이것이 왜 생겼고 인생에게 이것이 와서 사람을 고생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 그런 고난에서 해탈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만 제기하지, 그 방법론도 사실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을 끊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도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의 제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창세기 3장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만 오늘 하는데요. 이 1절만 가지고 사실은 오늘 1시간 안에 다 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한 절이니까 한 절에 다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사탄의 등장이 딱 나타나죠. 이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탄의 말의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 동사로 표현됩니다. 대적하다, 반대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신학자들이 이 사탄이라는 이 동사에다가 정관사, 영어로 얘기하면 더를 갖다 붙여가지고 고유명사로 만들어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되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히브리어로 대명사로 부르게 하는데 대적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탄 이렇게 불러야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본문에서 간교하니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인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천상에서 만드시든 이 지상에서 만드시든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선한 분에게서는 선한 것만 나오지 악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악은 어디서 대체 나온 것인가 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발휘가 되죠. 그런데 이 궁금증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간교, 아룸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비로소 악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지혜로 신중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이라는 단어로 피조물을 에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천사들을 만들 때 이 아름이라는 지혜를 부어주었는데 이 아름을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악이 생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적인 면을 사용하게 되면 간교와 교활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 교활함, 간사함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아름을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악은 그래서 탄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름에 대하여 굉장히 뱀같이 지어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지혜가 예수님 입을 통해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사탄의 그 존재, 원래의 이름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래의 사탄의 이름은 계명성이라는 밝은 새벽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KJV 흥정역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기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부르게 되죠. 이 두 개의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의미의 의미가 바로 루시퍼 같은 것은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라틴어로 계명성이라는 이 이름을 라틴어로 해석했을 때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이 계명성이라는 이름과 루시퍼라는 이름을 두었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이름이었죠. 천사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최고의 모습으로 탄생했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사탄에게 주신 이 능력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했을까? 차라리 여기에 솔로몬같이 지혜로워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왜 뱀같이 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이 뱀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걸 아냐면 이 스바 여왕이 세상 임금 중에 가장 똑똑한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이 솔로몬을 한번 시험하고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죠.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임금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임금의 한판 대결이었습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질문한 모든 것에 막힘없이 대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긴 거죠, 사실은. 그만큼 지혜를 받았는데 알련에 가서 그 지혜를 어떻게 썼어요? 버려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뱀같이 지어오라는 말은 뱀은 적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뱀같이 지혜로운 얘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단은 비둘기같이 순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 영리한 이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루시포에게, 천사들에게 주셨다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 루시포가 꾀가 생겨서 반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이 아름의 단어를 가지고 이 사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뭐냐면 전도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맹신이라.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꾀에 있잖아요. 사탄도 이 꾀라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이게 부정적인 면이 확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쓸 때는 이 꾀는 지혜가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 꾀를 부릴 때는 공동체가 승리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이게 꾀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꾀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같아지려고 했다.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했다라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꾀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보면 지혜, 그렇지 않으면 교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악이 어디서 나왔다? 이 꾀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이나 인간 피조물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꾀를 사용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첫 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본문에서 이 사탄이 등장하기 전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왜 에덴에 와서 하와를 공격했고 이런 설명 아주 없어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었듯이 사탄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에서 바로 쫓겨나지 않았느니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만 들었은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읽어봐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사탄은 언제 만들어졌나?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지상의 피조물들이 만들기 전에 천상에서 피조물을 만드신 게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무진적 많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셀 수가 없이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를 루시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지났죠. 그 사람은 이 루시퍼는 그 당시 때 우리 해석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이 천사들이 이 루시퍼를 보고 황홀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데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루시퍼가 자리를 이탈한 그 안역이 일어난 뒤에 이 지상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피조물을 만드는 것보다도 천상에서 먼저 만드셨다.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는 이제 살아갈 거 이런 걸 다 하셨겠죠. 다시 구원하셔서 함께 살 것을 미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육체를 입히셔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살 공간과 질서와 공허 이런 것들 처음 이런 걸로 다 만드셔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기 주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바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 24장 22절, 이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봅니다. 그 날들을 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당하시리라.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천상에서 죄를 지고 바로 쫓겨났다 그러면 인간들을 엄청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등장해 보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기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런 관리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해롭게 하지 못하게끔 만드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는 시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걸 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아간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사 사탄이 함부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관리 안에 두시기 위하여 그리하였다. 때가 됐을 때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사탄을 내쫓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두드러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이 지상으로 공중권세 잡았으니 이것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상의 천사들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게끔 하시고자 천사들을 만드셨다라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둘러싸여서 스랍과 그룹들이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만드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 90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90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데요? 했더니 사탄도 바빠서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트럼프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괴롭힐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탄 즉 90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 바로 무적에게 가둬두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무적에 가두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탄이 욥기에서 등장합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때는 뭐예요? 사탄도 욥기에서 보면은 천상에 머무르고 있었다. 쫓겨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탄은 공정거세를 잡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모세 시신을 두고 모세가 죽었어야 될 고산에서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신을 거두고 오라. 유다 1장 9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멸론할 때에 감히 이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서 모세의 시신을 거두어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후세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 앞에서 그를 우상 숭배할 것이니 그것을 내가 미리 막노라 하고 미가엘 천사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신은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갔더니 가지러 갔더니 모세 시체 앞에서 사탄이 딱 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말합니다. 그 시신은 내가 거두러 왔노라. 나 못 주겠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게 있어야만 돼. 그래야 내가 유혹하기 편해.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깐죽거리고 이 90번은 엄마요 천사장이었어요. 미가엘 못지않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생물이에요, 그죠? 막상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가엘이 이깁니다. 이겨서 시신을 가지고 걷어서 가는데 싸우는 도중에 얼마나 짜증나게 만드는지 화가 끝까지 미쳤습니다. 미가엘. 그런데도 감히 비방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끼리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 않는 것이다 라는 걸 미가엘이 천사장이 알고는 가장 큰 욕을 합니다.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내가 꾸짖는 것보다 하나님 꾸짖으면 거의 뼈를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감히 성자 하나님을 유혹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하고 보험서에 보면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었다고 아주 조롱하면서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겁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마귀가 얼마나 관이 걸리고 방해를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앞에 말해 보면 여인이 아이를 뺀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마귀가 그 여인과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변해서 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그때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공중 권세는 아담에게 부여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그 권세가 마귀에게 이양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내가 이 권세를 넘겨받았으므로 내가 네게 주노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대치를 하지만 여하튼 이 쫓겨난 시점은 주님이 분명하게 언제로 이야기하냐면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냅니다. 3-2-1조로 해가지고 35팀을 만들어 각 골마다 보냅니다. 그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35팀, 35팀을 만들어 2인 1조로 해서 각 골로 흩어지게 했더니 그때서 위에서는 천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자기네 자리를 얻을 곳이 없는 걸 보고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복음이 그러니까 각 땅끝까지 전파되는 걸 방해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하러 내려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딱 맞추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역 다 주님께서 일하는 곳마다 방해를 합니다. 처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 가지 아주 유명한 유혹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감히 시험을 합니다. 거기서는 주님이 그 시험을 누구 때문에 받아요? 우리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만드시기 위하여 이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시험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걸 고생을 하시는 이유는 100%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방해하는데요.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직접 유혹도 하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용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의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육체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서는 것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있는 동안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의미, 영을 두고 의롭다는 것이 내 육체를 두고 의롭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죄의 법과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법과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법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숙제예요. 항상 나쁜 것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것이지 그 칭의가 완전히 의롭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롭게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부르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그러나 네 육체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야. 그거 깨달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꼭 왜 부정한 생각이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을 굉장히 입 밖으로 뱉을 때는 두 번, 세 번 생각으로 뱉어야 된다는 말을 성경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너 입술의 열매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잘못 놀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걸 많이 봅니다. 마귀에서 시몬 아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판에다 넣었습니다. 마음판에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예수가 있고 내 마음판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토해내버립니다. 없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가지고 돈과 연결하여서 끝내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구만.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성령이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열어줄지는 내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조차도 이런 경우에 왕왕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구별 잘 해야 돼요. 죄인된 우리들을 참수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있기 전까지 또 70인을 보내기 전까지는 날마다 우리에 대하여 참소해야 돼요. 제 원죄가 있는 놈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스스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여 그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계속 간죽거리며 우리의 죄에 대해 욥기도 죄가 의로운 욥마저도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이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직보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참수하게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던 것들 다 직보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으면 이거 생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진짜였는지 모르겠지만 가상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불려갑니다. 그리스도든 비그리스도든 간에 가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 문제를 일으키죠. 둘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볼모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도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죄를 범하고 계속 자기가 자기를 고소합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진보하고 났는데 옆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하면서 방망이를 들고 너 그러면 유죄 하고 두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자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변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분들 동안 나를 믿고 육체의 소욕과 것으로 싸우며 내가 가르친 그 길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려고 했던 것을 제가 보고 증명하나이다. 그러면 판결이 무죄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그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둬서 못 나오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도 유다와 같은 결례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탄과 조물 그 바로 밑에 우두머리들 그 몇몇을 무적에게 가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함이 덜한 겁니다. 사실 이들이 풀려나면 세상은 완전히 혼란해집니다. 그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용을 잡은 이곧 예드베리요 마귀요 사탄이나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풀려난답니다. 풀려난 시점이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바로 그때 시작되는 시점에 풀려난다라는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오기 전에 누구의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조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적인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는 것을 땅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를 확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호와 증인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벌을 내리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증인 두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까지도 다 놓쳤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건, 이 사건을 두고 무저병에 갇혀도 완전히 멸망됐다는 그 인식하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의 대표적인 이 사탄, 루시퍼가 완전히 결박당하여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타락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째 부활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 복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천년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은 신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의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과거에는 두 개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즉 이 천년이라는 이야기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주님의 그러한 시간 개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천년이라는 단어로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바로 곧 무천년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상하려는 여자 가운데서 그가 해상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느니 이렇게 큰 용이 쫓기니 옛 뱀곧 악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3분의 1 별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별은 상징적으로 천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쫓겨납니다. 3분의 2만 지금 천국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나와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지만 80억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이 지금 공중것을 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무적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사탄은 무적에서 풀려나요. 천년 왕국 끝날 때쯤이면 사탄은 풀려나게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되고 중대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꼭 마감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원히 멸망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구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몇 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12절, 13절이고 12절에 나와 있는 정말 이거 1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의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대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은 흰 보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보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진짜 무섭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근엄한 모습 아래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자, 13절하고 15절까지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홍수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흥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불못이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게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만약에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에 저촉이 된다면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알게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부분은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못난 자와 싸워야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참으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진짜 그래? 물어보는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 라고 물어봅니다. 왜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부정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야, 이 말이 진짜야? 야, 이 만화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났다고? 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뭐요? 부정적인 그런 해석들이 튀어나와 이거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면 또 믿음은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같이 알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당합니다. 당하면 어떻게 돼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6장 30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예,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알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80~90%가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누가 알아요?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알면요 유혹하지 않아요. 왜? 그냥 생각 알고 바로 단점으로 공격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모르니까 유혹해가지고 저놈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서야 아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 그랬더니 뭐요? 아니야. 다 뭐라고 하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요거 봐라. 얘가 지금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야기.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래서 그런 거지. 만지기도 쉽고 먹어보기도 쉽고 얼마나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미리 막으신 거니까. 이렇게 아주 하늘 같은 구멍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믿음의 댐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도둑질하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당했잖아. 마음이다. 예수님 할 생각을 딱 넣었더니 너 제자지만 한번 내가 시험해 볼게. 넣었더니 아니나 나는 얘가 돈을 너무 좋아하네.
예수가 도움으로 보여 바라보고 그걸 타고는 들어가서 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승리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아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사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탄의 성품에 대해서 간교하다라는 아름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고 사탄은 원래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능력도 가졌던 존재였다. 그걸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활함이 일어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다뤄보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로 쫓겨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정책이었다라고 그거의 한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지상의 일보다도 천상에서 먼저 창조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만들고 거할 곳을 만드시기 위해 작업을 하셨다는 순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사탄 루시퍼에 대한 이름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어 보았고 욥기 때도 등장했고 모세 시대에도 등장했고 예수님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나섰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방해하고 나섰고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몇 사람 몇 존재와 사탄 루시퍼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 종물에게 즉 3분의 1이 내려왔다는데 그 3분의 1이 우두머리 몇몇 빼놓고 그들이 지금 세상을 어지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서 그들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러갈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고 1000년 동안 갇혀 있고 1000년 뒤에는 반드시 풀려난다는 말씀도 이야기했고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과 플러스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영혼들은 다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만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기 있는 이단들입니다. 겉은 비슷하게 말하고 끝에 가서는 교주가 예수라고 받고 말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인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 루시퍼 타락한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 존재를 분명히 알았으므로 우리 안에 또한 성령이 계시므로 능히 감당하기 이길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의 날 성도이 되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또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깨달음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쓰임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